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또 종려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로 부활절 전까지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또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일까?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장군들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백성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환영하면서 흔드는 것이 이 종려나무였던 거예요. 마카비라고 하는 어느 가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도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또는 밑바닥에 이렇게 깔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환영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승리의 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호산나라고 찬송을 했을까?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제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뭐예요? 승리의 왕이시여. 지금 제발 이 지긋지긋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그런 염원이 그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고 또 이 흑사병에 대한 책을 썼던 그런 그 아주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오르한 파묵이라고 하는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랬어요. 중세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가톨릭이 가장 번성하던 5세기에서 15세기 그 사이에 이상기후 현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기근으로 시달렸고요. 또 오랫동안 그와 같이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트, 흑사병으로 알려진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11세기로부터 시작해서 14세기까지 이 몇백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런 중세시대가 오늘날 다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기후 위기, 단순한 이상 기후 현상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은 기후 위기다. 대형 산불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일반화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변이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어떤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습니까? 저는 광명한 21세기에 제2차 세계대전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독일군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유대인 대학살, 일본군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난징 대학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그 학살, 민간인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민간인들을 향해서 총질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인류의 염원이란 무엇입니까? 승리의 왕이시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온 인류의 간절한 염원이 아닐까.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대선의 승패가 나뉘어졌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주 피 튀기는 접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이 나라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수 정권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어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환호를 하고 했어요. 근데 진보 정권, 보수 정권, 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몇 번씩이나 그거를 반복해 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기대감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정권 교체가 딱 일어날 때는 막 새 세상이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누가 승리의 왕이 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과연 지금까지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정치가들이 있었고 권력자들이 있었고 통치자들이 있었지만 누가 과연 승리의 왕이 돼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발전해 왔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래된 집에서 보고를 캐내듯이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명이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무기력하기만 했던 그 성경. 그렇지만 그 성경 가운데 인류의 위대한 보고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왕은 분봉왕이었죠. 헤롯 필립 1세. 그 사람은 그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 안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어요. 전 세계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분봉왕보다도 훨씬 더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 황제가 파송했던 총독이었는데 빌라도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런 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치자는 지역에도 있고 총독도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왕 중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이 오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 중의 왕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왕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 이사야 6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류의 생사 화복을 다 좌우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하는 것을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 가운데 가장 그들의 귀에 솔깃했던 소문은 뭐냐면 그 예수님에게서 신적인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홍해바다가 막 갈라지는 역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 여호수아는 안 그래요?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일들. 그리고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43가지의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장면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게 3번이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도 3번씩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가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난 적이 1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치료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각색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17번이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도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죄된 심령 골수가 막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 앞에 서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실 때는 막 내 심령이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없어졌던 소망이 다시 생기고 천국의 소망으로 막 내 영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칠이고 몇 날이고 그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도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그분 앞에 있으면 그 엄청난 말씀의 권세 앞에 큰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어떻게 저 감람산 밑에 내리막길을 향해서 저쪽에서 오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분이 들어오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분,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그분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호산나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37절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저분은 그리스도요, 저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구원이 어디 있느냐?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 각 심령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피 터지게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세상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6월절 엿새 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6월절 되는 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6월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마다 장자의 재앙이 피해가고 할렐루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절기 가운데서도 그 6월절을 택하여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가랴서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저 상대편에 있는 그 마을을 보고서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주인이 내 건데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양을 키우고 있는데,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냥 그거를 가져가겠다라고 그러면 누가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꼼짝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사로잡히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서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이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역사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반드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후위기도 인류가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이 기후위기도 잡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원, 역사적인 구원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계획이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고
외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치안을 잘 보존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어가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그런 왕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앞으로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역사를 진보시키는데 그들의 기여를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영혼의 꼭지가 달라져야 인류는 달라진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이 영혼들, 그 죄성으로 가득하고 아주 못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깨부시고 그걸 치유하고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인류의 소망이 없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하셨어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저는 오늘날 인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국민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 이 타락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순종이 있다라고 하면 기후위기? 저는 몇십 년 안 가가지고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욕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전염병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인 구원과 이 역사적인 구원은 그 영혼의 영적인 구원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아무리 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분이야말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종려 주일에 저와 이 나라와 온 세상 가운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